과학자와 목회자가 토론을 하면 과연 누구의 말을 믿겠습니까? 아마 사람들은 보통 증거가 있는 사람들의 말을 믿을 것입니다. 과학자는 실험적인 증거를 제시할 것이고, 목회자는 성경을 증거로 제시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토론을 하면 일반 사람에게는 목회자가 우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과학자는 보이는 증거를 제시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근거가 바로 그것이 맞냐 틀리냐를 결정할 수 있는 증거가 되는 무언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것입니다. 과학은 어떤 증거를 통해서 진리나 법칙을 발견하는 학문 또는 그 과정에 발견된 지식을 과학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과학이라는 증명하는 학문이 증명하기 어려운 신앙과 어떤 연관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인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과학과 신앙을 함께 연결시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모순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과학은 보이는 것을 통해서 결론을 내리지만 신앙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인간이 말하는 그런 과학이라는 것은 그 차원이 인간 세계에 있는 것인데, 신앙은 인간 세계를 뛰어넘는 하나님 세계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차원 자체가 다른 것이기에 그 접촉점을 찾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접촉점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현재 시점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현재 시점에서 그것을 찾기 어려울 뿐이지, 시간이 지나고 나중에 미래가 되었을 때 이 접촉점을 찾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미래는 계속 달라지고 뭔가 새로운 것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된 계기는 한 청년이 모임 중에 이러한 말을 저에게 했습니다. 목사님, 창조에 대해서 더 알고 싶습니다. 이제 사회생활을 하고 여러 가지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진화에 대한 부분만 가르치는데 창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 그 어려움을 마음속으로 그렇게 물어본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조는 인간 세계에서 이 모든 것을 다 증명하고 그것에 대해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라는 것을 과학의 어떤 것으로 증명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무나 힘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한 역사는 인간의 그런 사고를 뛰어넘는 태초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 모든 부분을 인간의 세계에서 그것을 분별할 수 없다는 거죠. 신학자 칼 바르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창조를 자연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알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자연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창조라는 것을 다 알 수 있다는 것은 오산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은 무언가 다른 어떤 것이 있어야 그것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창조뿐만이 아니라 성경에는 이렇게 믿을 수 없는, 처음에 성경을 봤을 때 너무나 이상한 부분들이, 비과학적인 부분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생명의 법칙만 해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죽은 자 3번을 살린 사건이 나오고, 또 바울과 베드로, 구약에는 엘리야, 엘리사도 죽은 자를 살린 사건이 나옵니다. 이거는 너무나 비과학적입니다. 또 자연계의 법칙에, 이런 태양과 달의 그런 법칙에 어긋나는 부분들도 성경에 등장합니다. 여호수아가 아모리와의 전쟁 시 태양이 중천에 머물고 달이 멈추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병에서 회복의 징표로 해 그림자가 10도가 앞으로가 아니라 뒤로가 아니라 앞으로 가게 해주십시오. 앞으로가 아니라 뒤로 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더니 실제로 그렇게 해 그림자가 뒤로 물러나는 일이 나타납니다.
이거는 자연계의 법칙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도 성경에는 맞지 않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를 남깁니다. 이러한 모든 사건, 또 화학 반응의 법칙도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라고 하는 갈릴리 가나에서 일어났던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 이거는 화학 반응의 법칙에도 맞지 않습니다. 부력의 법칙에도 예수님과 베드로가 물 위를 걷게 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러한 비과학적인 것이 많은 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과학으로는 증명할 수 없기에 처음에 이 성경을 접하는 사람은 이 책은 소설이구나, 픽션이구나, 이렇게밖에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인간이 가진 한계를 뛰어넘는 무언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보기에는 소설과도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체험했다는 사람이 나타난다면 그것을 계속해서 하나의 또 다른 차원의 자신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체험으로 계속해서 고백되어질 수 있다면 그것은 또 다른 차원의 과학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신앙 안에서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야곱의 경우가 이제 그런 부분이 이 본문에 나타납니다. 형의 장자권을 취하고 그리고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며 이 형의 미움을 받고 죽이려고 하는 형을 피해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 도망간 외삼촌의 집에서 오랜 시간 동안 머물며 살게 됩니다. 14년이란 기간 동안에 그의 2 아내를 얻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노력하고 힘쓰며 외삼촌 라반의 집을 부하게 만들어줍니다. 이제 야곱의 마음에는 이제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나도 자립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라반은 이 야곱이 자신의 부를 이루어줬기 때문에 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품삯을 말해라, 그대로 다 줄 테니 나와 함께 계속 있어 달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 라반은 야곱을 묶어두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그런 부분들을 동원해서 이 야곱이 가지 못하게 이제 품삯을 그가 10번이나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네가 원하는 대로 다 주겠다 하면서 그를 계속 묶어두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더 떠나고 싶은 마음이 가득 있었습니다. 나도 내 집을 세우고 싶습니다. 이렇게 계속 섬기는 그 자리에서 떠나 이제 나의 집을 좀 꾸리고 더 이렇게 좀 나아가서 하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가 제안을 하나 하는데 그 제안의 내용이 오늘 32절 내용에 나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 검은 것, 이것만 내 품삯으로 내가 갖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외삼촌 라반이 가지십시오. 이후에 그런 어떤 동물들을 보면서 그러한 점 있고 또 얼룩지고 또 검은 것들만 내가 갖겠습니다. 근데 이 시대에 양과 염소에 대한 이러한 부분은 우성이 아니라 열성이기 때문에 나타나기 힘든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에 라반이 그 계약을 이제 받아들입니다. 이게 당연히 본인이 유리한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러한 동물을 하나 또 얻을 수 없고 결국 야곱은 가지 못할 것이다 하는 생각에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라반은 꾀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 꾀가 뭐냐면 이 검은 것, 아롱진 것, 그리고 점 있는 것을 다 아들들에게 주고 3일 간격을 띄어버립니다. 이 야곱은 흰색 양과 염소만 있기 때문에 여기서 검은 것, 얼룩진 것, 점 있는 것이 나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생기게 됩니다. 라반이 꾀를 낸 거죠. 야곱을 계속 두기 위해서. 그러한 부분으로 이제 하니 이 야곱은 얼마나 답답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까? 이 라반은 사실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드라빔이라는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후에 이제 야곱이 떠나갈 때 그가 이제 쫓아왔는데 그 쫓아온 이유가,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 드라빔을 딸이, 이 우상처럼 섬기는 신을 딸이 가져갔다는
누군가 가져갔다는 것을 알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찾으러 왔다는 것을 그가 말하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라반은 자신의 무언가를 취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 자체로 그렇게 신앙의 인물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근데 야곱은 이러한 계약 후에 이 라반의 꾀로 인해서 더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내가 이제 집을 나가야 되는데 나에게 이러한 동물들이 없다면 내가 이제 어떻게 이 자녀들 다 데리고 갈 수 있는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지혜가 그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 지혜의 모습, 그것이 오늘 본문의 37절과 38절에 나오는데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면 그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는데 그때 새끼를 벨 때 교배할 때 그것을 그 껍질 벗긴 나무를 보면 그 안에 얼룩지고 점있고 검은색 동물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이건 그 전에 알지 못했던, 어쩌면 야곱이 기도함을 통해서 많은 그 6년 동안 또 노력하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알게 되고 발견하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그가 이제는 자신이 가져갈 수 있는 동물들을 하나씩 하나씩 쌓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또 이 튼튼한 어떤 동물이면 똑같이 나무를 보여주고 또 약한 동물이면 나무를 보여주지 않아서 그것을 취하지 않고 그냥 두는, 이렇게 분리시켜서 자신이 튼튼한 그런 동물들만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한 지혜를 가지고 나아갔다는 거죠. 그 결과 오늘 4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그 사람이 야곱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이렇게 결말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곱이 떠나게 되는데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신앙 안에서 무언가 지혜를 주시는데 그것이 너무나 과학적인 부분으로 나타납니다. 지금 현실에 그것을 어떻게 반영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것을 통해서 그 흰 동물들이 얼룩지고 점입고 검은 것들로 나타날 수 있는 무언가 과학이 그때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야곱이 이렇게 과학적인 지식으로 그가 살아갔다면 인간의 태초부터 인간에게는 그것이 법칙으로 세워지지 않았던 분명한 과학의 법칙은 하나님이 주셨던 것이고 그것이 지금까지 계속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세워지고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다시 묻게 됩니다. 과연 성경은 과학적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미래 시점에 그것은 부분적으로 과학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현재 시점에는 그것이 과학이 아닌 것이 많이 있을 수 있다. 왜 이렇게 좀 애매하게 얘기를 하냐면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듯한 부분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노아의 방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배를 짓는 것은 일종의 과학적인 물에 뜨는 무언가를 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노아의 가족 외에는 그 8명 외에는 다 비웃고 마시고 그냥 자신의 것들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근데 배가 완성되고 배가 떠내려가며 홍수가 나기 시작할 때 이제 과학은 증명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신앙 안에서 그것을 만들려고 했던 이 과학이 그 당시에는 이상하게 보였지만 그것이 증명되는 사건이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는 것 아닙니까? 과학이란 것이 A면 B다 이렇게 나타나는 부분인데 어느 날에 증명이 되는 부분이 바로 이 과학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현재의 입장에서 우리가 보는 이 과학은 어느 정도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것은 앞으로 증명될 수도 있는 그런 미완의 과학이다. 성경의 많은 기적과 이적들도 어떻게 보면 미래에 증명될 수 있는
미완의 과학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러한 사건들이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과학인 것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과 신앙 사이의 관계의 모순을, 그런 불일치를 말하기 전에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 인간이 주장하는, 사람이 주장하는 과학 자체에 모순이 있음을 우리는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 세워진 법칙들이 시간이 지나면 깨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천동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체가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 이게 이제 코페르니쿠스와 그것을 이어받은 갈릴레이의 어떤 부분들이 있기 전에는, 지동설이 생기기 전에는 그것이 과학의 법칙이었어요. 천체가 돌아간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는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간다. 이것이 과학의 법칙이 되어버립니다. 과학의 그런 법칙이라고 했던 것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또 달라집니다. 중심이 없다. 모든 것이 똑같은 운하 안의 별이다. 어쩌면 점점 창조의 그런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신 그런 중심을 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지금 맞춰지는 것과 같은 그런 과학의 천체에 그런 증명되는 법칙들이 그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판정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으로 보면 지금 인간의 과학이 최종적인 진리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의 기적이 나중에는 과학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만 보고 과학과 신앙이 이 모든 것이 모순인가 아닌가, 창조가 맞나 진화가 맞나, 이것이 무엇이 맞는 것인가, 이것을 지금 현재로선 우리는 따질 수가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 모든 기적이라고 보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증명되는 때가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과 과학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이 인간 세계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세계의 차원으로 무언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 나라의 이 과학이라는 것은 신앙과 모순이 아니라 어쩌면 더 합리적인 것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땅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 그 섭리와 원칙과 법칙은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을 발견하는 그때에, 그것을 무언가 기적이라고 누군가 말하는 그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체험하고 그것을 내 안에 확신하는 그때에, 그것은 더 이상 기적이 아니라 내 안에 신앙 안에서 얻는 과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그 원리를 우리는 믿는다면 그것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로마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창조 이후에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이 세계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하나님이 이 땅에 다스리는 그 놀라운 과학적인 법칙과 원칙, 그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려졌나니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때에 이것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죠. 성경의 내용들이 그래서 인간의 과학적인 사고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나중에 증명되는 부분들로 나타나는 때 그것은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지 인간의 주관하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믿는 것이 문서를 통해서 그것이 과학적인 사실이다 이렇게 믿기도 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받아들이는 문서와 받아들이는 것이 제한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다 이순신 장군을 만나지 못했지만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들었다는 내용을 문서를 통해서 보고 다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내용은 믿지 않습니다. 신앙이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신앙의 그런 어떤 부분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믿고자 하는 범위가 한계가 있어서 그 안에 나타나는 과학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만약에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들지 않았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현재 시대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신앙 안에서도 우리가 이것을 동일하게 적용해 본다면 성경을 믿지 않는다, 이것이 현재 시대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갈 수 있느냐, 이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57절 58절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 말을 듣는 순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그들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겼던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놀랍게 여겼던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이런 말입니다. 내가 너의 할아버지와 할아버지를 업어서 키웠다, 이 말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 사람 미쳤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현실입니다. 신앙을, 성경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창조와 진화를 논하거나 과학적인 것으로 무언가 증명해내려고 하는 그 자체가 이미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그것을 이루시고 보여주시는 때가 분명히 오긴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때에 속한 것이지, 그것을 우리의 힘으로 이 시대에 무엇을 하려고 하는 그 의도 자체가 그렇게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것을 통해서 어떠한 부분으로 가져가고 내 삶에 이것이 어떻게 나타나고 역사하고 이것이 내 안에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신앙 안에서 얻는 과학이 되어서 그 이후에 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 그 하나님의 놀라운 법칙을 통해서 다시 힘을 얻고 거기에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의 기적은 그런 의미에서 비과학적이 아니라 비논리적이 아니라 상당히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것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신학자 존 스토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기적이 하나님 존재를 증명하는 적절한 토대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일단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다른 근거들을 가지게 되었으니 기적의 가능성을 확신하는 것이 논리적이며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비논리적이다. 과학이 논리적인 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에게는 이러한 놀라운 기적이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것이다. 그러나 그 믿음이 없으면 이것은 비논리적이고 비과학적이다. 과학적인 이론을, 현재의 과학적인 이론을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과학의 세계, 마치 지렁이의 과학이 독수리의 과학을 이해할 수 없듯이 그것을 이해할 수 없기에 현재의 과학으로 무언가 하나님의 세계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이미 더 모순적인 부분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이것을 체험했다면 이것은 더 이상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앙 안에서 주는 내 안에 하나님의 법칙으로 자리 잡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의 모든 내용들, 하나님이 주신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구약 성경에 많은 예언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다 현실에 와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는 다 기적이다, 그것은 비과학적이다,
말도 안 된다 그렇게 됐지만 지금 현재 와서 다 증명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만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의 예언자들이 그 부활을 예언합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말도 안 된다, 비과학적이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만났던 사람들은 그것이 과학입니다. 그것이 비논리가 아니라, 비과학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과학입니다. 이 신앙 안에서 얻는 과학이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떠한 눈으로 보는 현실 세계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놀라운 힘을 그 안에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사무엘상 17장 36절,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말도 안 되는 싸움입니다. 6규빗 한 뼘이나 되는 그 장신, 싸움의 왕이었던 그 블레셋의 골리앗에 물맷돌 2개를 가지고 쓰러뜨리며 승리를 거둡니다.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다윗에게 주신 과학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광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 이루십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신앙 안에서 주신 과학을 붙잡으십시오. 이걸 붙잡을 때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 놀라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